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예배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람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나가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엘리야로 주저우려나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입이 붉고 입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아프니 일어나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한 명이 그를 건네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보시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다윗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손을 정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선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부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듣고 그래서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베들레헴 사람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주님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요. 근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는 실은 사울의 어떤 14장에 보면 사울의 여러 가지 내면의 모습들이 쭉 드러나 있어요. 그의 내면에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울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울에게 있고요. 그 사울이 그것을 선택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신앙은 세상하고 좀 달라서요. 세상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현실에서 네가 잘 되어서 네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스펙도 쌓아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중심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그것이 이제 세상의 원리라면 그런데 신앙은 반대죠. 신앙은 항상 주님이 우리 중심이시죠. 주님이 우리 중심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사울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실은 이제 명철이죠. 명철. 근데 그 명철은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여호와를 아는 건 뭡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실은 아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세요.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명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 명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듣고 보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실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명철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겸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는 거죠. 듣는 거. 그것이 실은 겸손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데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내가 따르고 싶은 거, 따르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 이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거, 안 가질 수도 있는 거, 내가 굳이 해도 되는 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신앙 안에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실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단지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만 읽는 것에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실은 이제 이 말도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한 철판이 있어요. 내 마음판에 철판이 딱 있어서 내 마음이 철판을 그냥 두른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요. 귀는 듣죠. 그런데 철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근데 철판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신체적으로 못 듣고 신체적으로 못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보고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자기가 그거를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철판을 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 귀가 둔하다, 그래서 듣기에 둔하다라고 했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결정되어 있어요. 난 그렇게 하겠다래요. 그래서 철판을 딱 깔고서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는 거죠. 주님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서 주님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도 나는 안 돼.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탄식하는 내용이죠. 이 시대의 백성들을 향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추구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비유를 했죠. 사헤르 요한이 와서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반대편에 있으면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면 힘들까봐.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뭐라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세리와 주인이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와 다르면 자기가 좀 불편하면 조금 귀신이 드는 거고 저 사람이 또 너무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람의 세상의 주인이죠. 그래서 마치 시장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피리를 불 때 그
그러면 좀 같이 좀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들이 또 슬퍼하죠. 웁니다. 울면은 또 이 사람들이 또 같이 거기에 대해서 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야. 자기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철판이 딱 둘러쳐져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저런 식 저렇게 얘기하시면 또 저건 또 저런 식에서도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완악해져서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 사울이 그 현장을 보니까요. 현장에서 야, 너무 이게 자기 마음에 확 다가온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딱 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본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그러던 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버림을 당하는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16장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인해서 많이 울잖아요. 얼마나 많이 슬퍼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평생 사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그 사무엘 스스로가 결단을 해요. 난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로 돌아가서 라마가 사무엘의 집이죠. 라마로 돌아가서 평생을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웁니다. 그의 운명을 생각해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냉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길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요럴 땐 좋고 저럴 땐 안 좋고 요럴 때는 대충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냉정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은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렸다면 당신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서 평생 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 오셔서 사무엘아, 너는 왜 자꾸 울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제 그 역할에서 이스라엘 왕을 주님이 바꾸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슬퍼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자. 그러고 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안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평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날 좀 써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 우리는 다 원하죠. 기도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찬송도 불렀는데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비전이 되기를 주님도 기뻐하시겠죠. 주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비전으로 삼는다는데 좋아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그래서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찾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똑같이 주님 앞에 다 나갈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찾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 사람 돼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변변치 못해요. 그리고 어떤 그 다른 제 친구들보다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크게 뭐 탁월한 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탁월한 거 하나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충성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뒤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보다 형편은 못했고요. 그들보다 뭐 이렇게 뛰어나게 재정적인 지원이나 부모님의 지지나 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제게 있는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저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한 것은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싫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왜 꼭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돌아서는 즉시 저 다시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가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랬습니다. 좀 이제 둔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는 저희 사모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사회생활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머리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승질도 내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음의 중심은 솔직해요. 정직하고 그리고 핑계대거나 변명하는 것을 잘 안 해요. 비겁한 것 같아서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사람 앞에서 또 성경에 말한 그대로 사람 앞에서 네 이름 두려워하지 마라. 오른손 한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해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해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뭐 있어서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구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하나님이 너를 보신다는 거였어요. 주의 집이 참새가 주의 그 집에서 성전에 있는 그 참새를 보면서 한 순례객이 먼 길을 돌아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찌찌찌거리는 그 참새, 그 새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보다 낫다고 했어요. 성전에 문지기가 있는 것이 헐났다. 이 말씀이 좀 믿어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들리고 마지막 끝날 때 항상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젊어서부터 해왔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성격도 그랬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자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보면 새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대충 얼굴만 닦고 일터로 또 나가고 그런 경우도 뭐 수십 번 했죠. 뭐 엄청났죠. 내 친구들은 이제 저랑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해요. 저는 말씀을 다 외우고 살았어요. 막 외웠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전 애들이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할 때 전 성경 가지고 외웠습니다. 막 속독해 성경 갖고 쭉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 암송대회 나갈 때 선생님이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너희들 암송해라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암송 안 하면 그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표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장, 3장, 10편, 119편, 로마서 쭉 외웠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모범을 보이고 그러고 있어요. 전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대인기 피증이 있어서 어떤 자존감이 났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전도하라고 하면 너는 전도하냐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에 전 정직하게 반응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전도했어요. 중심이 거짓되면 안 되니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 나서는 애들 보고는 너희들 1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냐라고 할 때 또 1시간도 기도 못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근데 너는 기도하냐? 너는 정말 기도하냐? 라고 할 때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설교도 못하고 애들에게 공과 공부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됐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중심에 있어서 그랬어요. 다른 거는 좀 가진 건 별로 없었어요. 다른 건 없었지만 그런데 중심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좀 해왔어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요 봤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아빠가 볼 때, 형들이 볼 때 막내 동생이니까
막내 동생이니까 그냥 의뢰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여겼을 수 있어요. 그만한 애로 그냥 여겼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그러니까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 칭찬받고, 사람이 볼 때 박수 소리 듣고, 사람이 볼 때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을 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반면에 숨은 제아의 고수들이 있다고 그러죠. 제아의 고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숨은 제아의 고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당국자들, 유대의 선생님들, 유대의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세리나 죄인들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칼침을 맞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신분이 죄인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창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랬는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청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보다 먼저 창녀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바리새인이 먼저 들어갈 것 같고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실은 그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건지 그거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면 좋겠다.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내 속에는 또 하나의 마음 아는 순간 너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하나의 영적인 그 같은 메시지가 내 안에서 계속 소리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자꾸 뭘 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만큼 한 것을 누군가가 나를 좀 측정해 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육신의 소리가 있는 반면에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영적인 내 자신을 계속 이렇게 광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싸워요. 계속. 한쪽에서는 내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가 또 한쪽에서는 너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해. 이런 또 하나의 메시지가 계속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싸웁니다. 그것은 실은 중심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 하나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중심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중심이 흔들려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좀 굳은 일도 좀 많이 했어요. 남들 보는 데서는 하는 것 같다가 뒤에서는 그냥 누군가 하겠지라고 해서 툭 도망가고 난 그런 짓 안 합니다. 못했습니다. 내가 일을 만들어 오면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가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그렇게 남이 신세지게 하는 그런 일을 잘 하진 않았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랬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네가 얻을 상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면 다 끝나는 것이지만 박수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상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 받기 위해서 물론 내 안에서는 싸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육체는 자꾸 뭔가를 박수받기를 원하거든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아주 알아주는 이런 게 내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중심이 그거를 싸워 나갔던 것이죠. 왜 얘기하냐면
아마 그 사람의 눈에 다윗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얘기하기 그래요. 그런데 눈에 띄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새의 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랍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입니다. 형들은 을에 동생 보고 모든 일, 굳은 일 다 시켰습니다. 근데 동생이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불평했겠습니까? 아니요. 불평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가 좀 굳은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덜댔습니까?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곰이 오고 뭐 사자가 오고 그래서 양이 막 잡아 끌으려고 뭐 이런 위협 가운데 노출되는 사실 분명히 알면서 형들이 나를 그렇게 밀어볼 때 형이 좀 해. 내가 그걸 왜 해? 형이 너 그런 상황을 좀 알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죠. 힘들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어려우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 삶에도 교훈이 됐던 것 같죠.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청년 때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농구하고 이렇게 그 친구들과의 몸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렇게 할 시간인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한 여자 전사님이죠. 신방 전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저희가 부탁하는 것보다 이제 그 박교용 목사님, 그러니까 청년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나에게 좀 전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해야 돼. 매 24시간 기도 연속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해야 될 시간에 당신이 좀 급하게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저를 보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좀 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 운동장에 가고 싶잖아요. 영동중학교 거기 우리 최영 이사님이 있는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독립교회. 그래서 운동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근데 부탁을 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근데 이제 수락을 했죠.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이제 그 현장에 갔어요. 마음은 물론 거기 나도 가고 싶고 내가 왜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데 중심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과 반응. 그래서 그냥 그때 포기하고 그 현장에 갔어요. 이제 그 어떤 사건들이 제 안에는 항상 이렇게 있어요. 가끔 일을 이렇게 치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펀뜩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갈등이 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반대로 들어와요. 나는 이미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결정한 그것과 반대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처음에는 그거를 뿌리치려고 해요. 이건 주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안에서 하나의 어떤 뭔가 죄책감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미안함과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발생된 생각이야라고 하면서 합리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냐면 네가 원하는 거 얻었다 하자. 근데 얻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겠니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죄책감만 남을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고 나서 마지막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책감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합리화시켜서 버렸구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되겠지.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육적인 원하는 걸 해야 됩니까? 갈등이 되는 거죠. 중심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건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만이.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얻고 가지는 순간까지는 즐거워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쯤에 가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넌 어겼잖아. 이 죄책감이 나를 휩싸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럼 차라리 지금 내가 내 육체적인 하나의 이런 어떤 만족을 내가 포기하고 차라리 주님 앞에서 잘해보자. 이거를 선택하기를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선택할 때 기쁨의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얻었을 때의 육신의 기쁨과 달리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조금 상심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근데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또 하나의 평안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때, 즉 내가 이것을 이제 가졌을 때의 기쁨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결정했을 때, 그래서 그 결정하는 그 마지막 결정해서 내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점에 내가 갖게 되는 그 마음, 그때가 딱 되면 이게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사라지지만 요거는 그대로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막 지지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기쁨인 것 같아요. 영적인 하나의 어떤 평안이죠. 다윗은요, 아마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은 형들이 그래도, 그리고 사자가 막 이렇게 해도 분명히 골리앗 앞에서도 얘기하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사울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곰과 사자가 양을 훔쳐갈 때 내가 달려가서 그 양이 곰의 발톱, 사자의 입에서 내가 양을 뺐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나에게 덤비려고 하면 내가 그놈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나를 왜 그런 험한 곳에 보내세요?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다윗은 그렇게 사는 게 다윗이지라고 아마 형들도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이새도 사무엘이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성결하게 하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한번 선택을 받도록 하자라고 할 때 이새는 다윗을 당연히 뺐던 것이 아마 사실이겠죠. 뺐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찾았던 거예요. 다윗을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7명의 아들 엘리압을 먼저 딱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의 눈에 그의 용모와 외모를 보니까, 그의 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할 만큼 멋들어진 거예요. 마치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외형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사무엘아, 기름을 붓지 마라.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뭘 알고 계시냐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내가 순종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척하다가 위급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길을 찾아서 떠날 사람인지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볼 때는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될 것처럼 나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사무엘아, 기름 붓지 말아요. 내가 그를 버렸답니다. 내가 그를 버렸대요. 버렸답니다.
너는 왜 외모를 보냐? 근데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본대요. 외적인 것들을 본대요. 근데 주님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대요. 중심. 하려고 하는 바. 주님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중심. 정말 주님을 사모하느냐. 정말 주님을 너의 삶의 중심으로 너는 삼고 있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있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그분이 중심이냐. 바로 그 중심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단순한 주님의 어떤 동정이나 그런 어떤 퍼주기식의 그런 어떤 선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내 자신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은 그래서 계명 앞에서도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계명 지키다가 자기 자신이 뭐예요? 죽음에 처해도 거기 뭐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정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런 어설픈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사랑은 날 위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 갚을 것 하나도 없는데 나를 주님이 그 현장에 불러주시니 주님 내 목숨 다 바쳐 내가 주를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잖아요. 채찍에 맞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인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주님의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하노라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고난받을수록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내 자신을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찬송도 있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런 사랑은 식지 않아요. 사랑은 뭐 끊지치 뭐 현서가 무슨 가사 뭐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절대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등 돌리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의 희생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안 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막상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내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만 어렵게 다가오면 그냥 주님의 계명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우선순위 다 바뀌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중심을 주님이 보실 때 아직도 먼 거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엘리압의 둘째 동생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아비나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동생이 삼마. 그리고 나머지 동생은 얘기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아마 좀 특별하게 뭐 어떻게 뭐 아직 장성한 분야까지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형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압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흠칫 놀랬겠죠. 중심이 주님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받으실 신앙은 중심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중심이 같은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따라가는 거지 신앙은 내가 앞질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이동하라 하면 이동하는 거고 그게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때 배운 게 뭐예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거다. 멈추면 멈추는 거다. 그게 그들이 배운 겁니다. 40년 동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새가 다 데리고 온 일곱 번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 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만약에 조급했으면 좀 뭔가 서둘러서 실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7명의 아들밖에 모르잖아요. 이새는. 이새가 데려온 건 7명이고 사무엘은 몇 명인지 모르니까 다냐 물어보는 걸 보니까 그 숫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7명이 다 데리고 왔는데 근데 한 명도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사무엘의 마음에는 조급해질 수 있겠죠. 주님 이거 주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새야, 이게 다냐? 이게 다냐? 네 아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어물쩍어물쩍 한 사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막내 동생이고 막내 아들이고 그냥 평생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별로 뭐 이렇게 탐탁치 않은 그런 양 치는 애라는 거죠. 사무엘이 엄하게 얘기합니다. 그 애가 오기 전까지,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 음식 하나도 먹지 못한다. 여기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은 절대로 그 여덟 번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먹지 않는다. 아무도 못 먹어. 손대지 마. 애들 데리고 와. 애들 딱 데리고 온 거예요. 다 해서 딱 데리고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얼마나 멋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찾았던 사람이다. 내가 보았던 사람이다. 이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사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기름을 그 아이에게 부어라. 그 아이에게 붓는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같은 인생을 쭉 살아도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이렇게 저렇게 주를 위해 했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다 같이 주님 앞에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 중에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다가 아니더라. 다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몰랐죠. 다윗이 절대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예,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버림당했죠. 버림당해요. 그렇다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형들아 그러지 말라고 불부짖긴 했어요. 절규하듯 형님들에게 애타는 목소리로 막 울부짖었다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따가 그래서 이런 화가 우리에게 있다고 형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는 지경에 처했을 때요, 요셉이 원망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 원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니까 주인의 눈에도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예,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교회 목사님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니까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 이거예요.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을 피해 그들을 한 민족을 이루어 나갈 하나의 요람으로 자기를 쓰실 것을 알고 미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시켰음을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오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노아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노아는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일 텐데 한 번에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추측해 보건대 바닷가에서 짓는 게 아니라 산에서 지었겠죠.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노아의 방주가 어떻다고 했어요? 떴다고 했어요. 그거 보니까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에서 그걸 방주를 거기서 누가 지었습니까? 바닷가에다 짓는 거지. 진수시키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걸 그냥 받아들였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 자신이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책임이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대가, 즉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쉬쉬하고 넘어가고 다만 우리가 좀 이렇게 치장하기에 좀 껄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그걸 우리가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는 삶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심이 틀어졌죠.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아는 중심이 흩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스데반 지사님도 마찬가지였죠. 스데반 지사님도 굳이 살려고 바둥바둥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고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역시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주를 위해서 지금 당신을 희생하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당신의 그 자리를 나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의 믿음을 우리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과 내 자신의 신앙을 일치시키려고 할 때는 실은 어려워합니다. 저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내가 하나의 어떤 경조사가 있는데요. 난 지금 내 일에 지금 바쁘고 난 지금 사업을 하러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뭔가 학원에 가야 되고 나는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난 뭔가를 해야 될 지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조금 저를 좀 간과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믿음은 그거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화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을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하실 땅,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지시하실 땅,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신 자의 그 인격을 의지하고 그대로 삶을 정리하고 나보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믿음에 더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제 17장에 가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었기 때문에 바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이제 마주할 수 있었던 거겠죠.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엘리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는 다윗을 욕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럼 욕하기 전에 본인이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은 싸우지 않아요. 왜? 두렵거든요. 그 현장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도망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용기가 다윗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 누구냐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그 이름에 반대하여 도전하는 저놈이 누구냐? 저놈이 개 같은 놈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와 더불어 싸우고 승리했던 사람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서 달리며 적진을 향해서 내가 말을 타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달렸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까.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죠. 주님이 그 사람을 본 거죠. 다윗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합하다. 신분, 형편,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의 어떤 여건, 스펙, 그거 아닌 자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이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시는 이후에 다시 오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바로 그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순종할 때까지 주님의 뜻에 동행할 수 있었던 분. 실은 그분을 지금 우리는 성경 구약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아니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 이거예요. 어디 예수님 안에서 아니라라고 말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언제 주님이 아니라 얘기한 적이 어디 있더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예스. 그러지 않았더냐 이거예요. 그것이 비록 자기가 어려운 공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왜 당신이 모르셨나이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을 왜 당신이 망각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의 눈에서 이제 버림당하게 하는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 또 다윗이죠.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쫓겨가는 광야의 숱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적대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손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던 다윗의 마음이고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으시니까 주님의 마음에 기뻤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거절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외치고 들려질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